수요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 주시려고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궁핍한 저희들의 소리를 들으시며 고난에 갇힌 이 백성들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실 것을 믿고 예배 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아멘. 찬송가 272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박정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하정소망교회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잘 넘어집니다. 저희들은 실수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성령 안에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선출해 주셨사오니 대통령 위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모든 악법들을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너무나도 이 땅 가운데 확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가족들과 고통받는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강건하도록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이 되어지고 재산이 붕괴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정소망교회를 위하여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정소망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져서 하루속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장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사업장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사업장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데 지혜를 주옵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시고 고통받는 한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지체들 하나님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 주님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그들이 질병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잘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산에 오르다가 잘못해서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디뎌서 잘못하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떨어지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는 순간에 운 좋게도 칡넝쿨을 붙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매달려서 힘을 다해 사람 살려 외쳤습니다. 한참을 소리쳤지만 주변에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손엔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네가 잡고 있는 칡넝쿨을 놓아라. 그러면 살 거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소리를 질렀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분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 즉 성도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첫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의 원리가 되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이제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믿는 마음으로 듣고 읽고 연구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성경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사울만 듣고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 중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보편적인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말씀이든 개인적인 말씀이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씀들을 얼마나 깨달아 알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목사님 최근에 들었던 유튜브 가운데에서 그 정성진 목사님, 거룩한 빛 광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분 말씀은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다 그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소화하기도 전에 또 다른 말씀을 들어야 하고 실천하기도 전에 또 다른 말씀을 들어야 한다. 듣기만 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그분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깨달아 알고 또 순종하고 있느냐.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이사야가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해서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종교인들, 유대인들이 많음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도 역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냉담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서 말씀이 심겨지지 않도록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겠다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해서 결국 아무런 지침도 유익도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말씀을 더 듣기 싫어하게 되고 건성으로 듣게 됩니다. 그 예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말씀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구세주가 태어나실 장소를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인들이 그 질문을 받고 바로 알려줄 정도로 그들은 성경에 정통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태어나실 구세주를 찾아가 보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주님 말씀처럼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져서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말씀에 보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남은 유대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 유대 백성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으니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 순종하면 복이 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참 좋은 태도죠. 그런데 이 말과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로부터 들은 후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결국에 애굽으로 갑니다.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어도 결국에는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산에 따라서, 이해 득실에 따라서 결국에는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것은 단순히 알기 위함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함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의지와 이해관계를 말씀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하늘과 땅처럼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말씀은 따를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말씀을 따르면 손해를 볼 것 같고 이 말씀을 따르면 고통을 당해야 될 것 같은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를 선택하면 세상의 유익과 내 욕심을 포기하기로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이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에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을 받은 신앙 선배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인데요. 그가 처녀일 때 천사의 예방을 받고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리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면 유대인들은 무조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잠시 당황하고 갈등했지만 곧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선택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메시아가 자기 몸을 통해 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복을 받은 것이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이야기입니다. 미국 분이시죠. 이분은 목사님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대대로 목사님인 집안이에요. 어머니 쪽으로는 6대가 목사님이시고 아버지 쪽으로는 2대가 목사님인 그런 집안입니다. 이분의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R.A. 토레이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전도자 무디와 함께 미국 부흥운동을 일으키셨던 분이고 성령론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잘 알려진 그런 목사님이 이분의 할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으로 유명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라서 선교사가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고, 이 대천덕 신부님도 어려서부터 막연히 자기는 자라면 선교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라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사라지고 대신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마음 한 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게 될 때 벌을 받게 될 것 같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보기로.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렸는데 잘 응답이 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씀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구나. 다만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만 있었구나. 주님의 뜻을 일단 들어보고 할 만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다 싶으면 안 하겠다. 그런 마음뿐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만약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저의 마음을 고쳐주시되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의 뜻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당신의 뜻을 따를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 다음에 정확히 사흘 후에 이런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만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적어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인도하거나
이유 없이 고통과 시련을 겪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생겨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그 뜻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생겨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부터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먼저 이것을 구해야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깨달아 알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말씀이 씨앗처럼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할 터인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듣기를 싫어하며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천덕 신부님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좋은 마음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는지 날 섬기며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심령을 녹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더 깨닫고 더 순종하게 하옵소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교우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환난당한 교우들을 보호 위로하소서. 교우들의 가정, 직장, 교회를 회복하시고 코로나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넓으시네
Hallelujah. Praise the Lord.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넓으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가슴 주